요즘에 이전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군가 확실히 물어볼 때 기억을 되살려 억지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한가로운 여행을 가더라도 이전 삶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부분 생각이 집중됩니다. 이전 과거, 특히 상처로 인하여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어떻게 잊어버려야 하는지, 치유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본인의 이전 삶을 되돌아볼 때 아마도 30대 초반까지 과거에 묶여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삶을 되돌아보고 좋지 않은 행동은 고쳐야 한다는 윤리적 가르침을 신앙적 가르침으로 알고 잘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전 삶에 대해 고치기보다 정죄와 비판, 후회로 우울감이 커지고 자신감은 떨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후회하지 않으려고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이전 모습과 행동을 곱씹으며 뭐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는 과거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테이프 돌아가듯이 어제, 이틀 전, 일주일 전에만 묶여 있으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았고 그것을 실행할 적극적인 에너지가 아주 적었습니다. 본인의 이 습관은 성인에게서 배운 것도 있지만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사후 비판하였습니다. 본인이 커가며 어머니의 이 습관을 본인이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본인도 행동을 감시하며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스럽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나 비판을 한 행동은 두고두고 기억했습니다. 아니, 기억이 계속 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아가 기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낱낱이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해야만 하는 마치 내가 신도 아닌데 신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이러한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본인은 항상 나 자신의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에 본인이 참여하는 전도 훈련에서 치유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과거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었고 치유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4일이나 5일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12명 정도 집단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은 과거 상처나 갈등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온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상상도 하지 못할 크나큰 문제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사자에게는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시간이 걸려서 내적 상태를 치유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문제는 별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마도 급속하게 본인 과거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처라기보다 본인이 더 뭐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단서로 항상 현재의 나에게서 이전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치유가 되니 내 마음속의 과거 행동이 더 이상 크나큰 주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언제부터인지 현재에 하는 일에만 오직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시간이 1초 1초가 다 치열하게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본인이 하는 일 대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일의 계속 진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생각으로 머리를 쥐어 짜내야 하기에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어제 일이 퍼뜩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 어제 일을 물어보면 한참을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도 그 사람과 헤어지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에 집중하다 보니 잊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나 자신의 과거, 특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기억하여 내 마음속에 계속 리플레이 되면서 살아왔던 이전 삶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계속 리플레이 되어서 후회와 원망, 우울,
분노가 점점 쌓여서 소화도 되지 않고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며 거무스름하도록 하는 이유는 나에게 굳건한 신념 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내 마음속에 깊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 너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 너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야만 한다. 너는 나에게 실수하지 않았어야만 한다. 너는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야만 한다. 너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너의 실수를 뒤집어 쓰지 않았어야만 한다. 라는 이 신념이 나를 올가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나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사실 이 기준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는 스스로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는 스스로 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순투성인 인간인데 나를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나의 지나가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뒤돌아볼 때 이 기준에 맞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든지 나 자신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즉,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너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나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 너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나에게 실수할 수 있어. 너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나에게 화를 낼 수 있어. 너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러한 기준으로 나를 바꿔야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더불어 나의 마음속에 분노와 우울, 정죄, 비판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내가 참으면 되고 내가 손해보면 되지 라는 생각은 잠깐 나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으나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과거로 가는 체질, 습관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 일에 온전히 집중하더라도 결과가 좋을까 말까 하는데 마음속에서 과거 기억이 많아질수록 현재 일의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무엇을 하긴 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일의 진행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을 고치려고 해도 이미 마음속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고쳐보겠다는 자신의 의지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포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아주 나약합니다. 이미 자리 잡은 습관은 나의 온몸과 마음에 가득하여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깊이 추적해보면 이것은 핵심 코어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영이라고 해야 하며 성경에서는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세력은 힘이 있고 살아있으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체를 알고 나의 의지로 없애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과거로 끌고 가서 나의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과 그 힘은 그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라고 내 마음속에 선포해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내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은 이 세력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과거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다 성장합니다. 하루하루를 볼 때는 내가 성장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서 본다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또는 이틀 전, 일주일 전, 한 달이나 몇 년 전의 과거는 현재의 수준에서 과거를 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참 어리석었네. 그때 멍청하게 행동했네. 그때 웃기는 행동했네. 라면서 아쉬움과 답답함과 한스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의 과거 시간은 그때 수준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수준에서 최선으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과거의 어떤 행동을 비교한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부 조건들은 다 팽개치고 단순 비교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과거를 이제 재해석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네. 그 행동을 발판으로 지금 나는 이렇게 성장하여 왔네. 내가 그때 이 수준이었군. 지금은 내가 훨씬 더 발전했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 과거를 현재 자신을 만든 발판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